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4대 왕 스가랴, 그리고 15대 왕 살룸, 또한 16대 왕 무나헴, 그리고 17대 왕 부가히야, 그리고 18대 왕 베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19대 왕 호세아는 호세아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정은 끝이 나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지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누고 나서 16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가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하는 장면을 하나 기록하게 되고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인 호세아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한 멸망의 이야기 마지막 두 편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성경은 이제 남유다로 시선을 잠깐 돌려서 남유다의 11대 왕 요담과 그의 아들 12대 왕이 되는 아하스에 대한 기록을 삽입하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면 그의 삶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그의 악행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32절부터 36절까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인 베가가 통치를 한 2년쯤에 이제 남유다에서는 이제 우시야의 왕의 아들 요담이 이제 남유다 11대 왕이 되어 통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역사적 기록을 보면 요담의 통치는요, 주전 750년부터 73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으로 보면 대략 통치가 사실은 21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1년의 기간 중에서 주전 750년에서 739년까지 대략 10년은 아버지 우시야와 함께 섭정했던 기간입니다. 왜 섭정을 하게 됐죠? 아버지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거듭해서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까지 자기가 넘봤었죠. 제사장을 무르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되면서 그는 격리가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니까 정식 왕이 등극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치는 시작하게 되면서 섭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주전 739년에 한 735년 동안은 단독으로 통치하게 되고, 그의 통치 후반부 735년에서 731년까지는 그의 아들 아하스와 또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면 나이가 25세에 이제 통치를 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6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통치 마렵에 아들 아하스와 섭정한 기간은 빠진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가 나병에 걸리면서 섭정했던 10년과 홀로 통치했던 기간을 합쳐서 16년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정도 조금 의문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담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거든요. 3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여기 사독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요담의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독이 바로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표현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왕들이 종종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가문을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요담의 통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34절과 35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섞여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버지 우시야가 사실은 통치 중후반에는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지만 그래도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바로 그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그때처럼 지금도 이 아들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음을 드러낸 거예요. 자, 역대기에 가보면 요담 왕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로 한번 가보시죠. 역대하 27장.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요. 요담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아버지 우시야가 행했던 것도 행했지만 아버지 우시야와는 조금 다르게 여호와의 성전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바로 아버지 우시야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기고 자기가 제사장이 했던 일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 요담은 그런 교만은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성전의 윗문도 건축을 했고 이 성전의 윗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 이르는 위쪽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윗문까지도 건축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산중에 또 여러 성읍들을 세웠대요. 그리고 견고한 요새와 망대들을 세우면서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며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암몬과도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대요. 그래서 그 암몬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까지 바치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한동안 요담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통치를 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요담의 흔적을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 부정적인 흔적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조들처럼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편적일 때는 큰 문제 없어요. 산당에 가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산당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였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우상의 습관들이 그 안으로 치고 들어와서 점차 제사가 변질이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심할 경우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요인을 굳이 계속 남겨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건 부정적인 평가죠. 그리고 일부는 종종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성경에 담아서 요담의 통치 기록의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이런 안타까운 부정적인 모습을 함께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당을 남겨두면서 부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을 남겨둔 결과 그 나쁜 영향을 사실 요담의 아들 때에 가서 나타나요. 이제 그 부분을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5장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37절을 보면요, 그때에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이제 선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면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이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이죠. 선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암살을 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할 때 아수르를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어요. 우리 함께 동맹을 맺어서 힘을 키운 다음에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두 나라만으로는 조금 더 약하잖아요. 아직 약하니까 이제 남유다 요청을 해요.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자. 그리고 아수르를 상대해서 그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그를 함께 힘을 합쳐서 대적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럴 때 남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싫다. 우리는 반아수르 정책에 들어가지 않고 너희 동맹에 안 들어가. 우리는 여전히 계속 아수르와 관계를 맺을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베가와 아람이 그로 인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남유다를 본때를 보여주겠다. 지금 왕을 빨리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칠 왕을 우리가 세워주자. 이래서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내용은요, 본래는 요담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16장 5절 이하에 가면 이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는 지금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37절과 38절의 이 내용은요, 결국 요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았고 여전히 산당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요인을 남겨둔 결과 그의 아들 아하스는 더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악한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 요인이 되었고 그 징계 요인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 막아주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또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요소를 끝까지 남겨둔 결과적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좀 중요한 전쟁인데 이 전쟁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37절 38절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 일어난 일을 미리 어떤 알려주는 그런 복선처럼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남유다의 11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통치 17년에 이제 그의 아들 아하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의 12대 왕이 된 아하스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다 부정적으로만 평가를 해요. 긍정적인 평가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사실은 거의 비교할 때는 누가 기준이 되냐면 다윗의 흔적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길을 가면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완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해왔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했다면 지금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으로 다윗 왕조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대요. 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네,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압의 신 몰렉에게 바치는 가장 극한의 제사 형식인데요.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때 신의 능력을 끌어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몰렉이라는 신이 바로 인신제사를 받는 신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전쟁에서 이기려고 바치는 흔적도 성경에 이미 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그랬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기겁을 하고 싸움을 피한 적도 있었지요. 그만큼 사람이 볼 때 이건 정말 극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었던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이런 일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흐름은요, 이 아하스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출발점에서부터 이렇게까지 됐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선왕 아버지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어서 우상 숭배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냥 남겨둔 결과, 결국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백성들과 함께 산당에서 제사하며 우상까지 숭배하게 됐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어떤 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열심으로 그 신을 감동시켜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들을 산제물로 몰래에게 바치면서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한계예요, 한계.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성은요, 어찌됐든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을 신에게 보여줘서 그 신의 감동을 끌어내어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것, 그걸 잘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교성은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기길 원하면요, 이런 상황에 맞는 신을 하나 만들어서 그 신에게 자기의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 신이 응답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비슷한 응답을 받기도 해요. 왜일까요? 사탄도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상황과 현상을 꾸며낸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냥 허용 범위 안에서 뿐이지만, 사탄도 그런 신비한 현상들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때로는 어떤 초월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게 어떤 매개체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초월적 현상이라든가 기복적 어떤 결과물로 신앙의 승부를 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마음을 바르게 헤아려 알아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데 우리의 종교성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내 열심으로 감동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걸 잘 얻어내는 게 좋은 신앙이고 수준 있는 신앙이고 마치 굉장히 고급한 신앙인 양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주는 그런 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조금 과하게 말하면 종종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 좋은 직장 취직시켜 주시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는요, 우리에게 뭔가 소원하는 바를 응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새벽 예배가 아니에요. 40일 금식 작정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자칫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결과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40일 특별 작심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거 드리게 되면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소원하는 바를 금식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를 정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너 기도 그 시작부터 틀렸어, 이런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작정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소원은 담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지, 어떤 응답을 주실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든, 하나님이 보류하시든,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시든, 아예 너 그 기도 자체 틀렸다라고 지적해 주시든, 어떤 응답으로 마음에 주시든 그 주시는 대로 아멘하여 받을 그런 태도로 모든 작정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싶은지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금식하고 치열하게 부르짖고 치열하게 종교적 어떤 노력을 한다고요. 그거요, 지금 이 아하스가 자기 아들 바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도가 좀 셀 뿐이지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우리 그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야죠.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걸 원한다고요. 계속 이렇게만 부르짖는 그런 신앙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하스와 똑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하스 왕과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이 신의 응답을 잘 받는 장소라고 여겨지던 곳에서 여러 곳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여기며 제사하던 곳, 쉽게 말하면 용하다고 소문난 모든 곳을 찾아가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대상일 수도 있고 여러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동안 아예 우리 교회는 기도원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을 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가냐면, 어느 기도원이 응답이 잘 돼? 이거 없었던 것 같으세요? 있어요. 어느 기도원의 목사님이 이 은사가 뛰어나? 그런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룡산 찾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어디에 영빨이 세냐? 어느 기도원의 목사님이 영빨이 강하냐? 영빨 이거 참 굉장히 조심히 써야 될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빨, 그들이 말하는 영빨로 따지면 전 참 영빨 없는 목사 중에 하나죠. 그런 식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식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섬기고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그거 어떤 종교적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겠죠. 종교적으로 어떤 내 감성에 자극을 주고 만족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종종 지칠 때, 내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싶을 때, 그럴 땐 기도원에 가서 뭔가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작용은 해요. 그런 면에서 기도원은 유익해요. 다르거나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원에서 은혜 받는 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일 수는 없어요. 내가 평상시에 예배하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도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은혜가 안 되니까 난 기도원에 가야지. 여러분, 이건 거꾸로 된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 4절에서 산당 찾아가고 작은 산 찾아가고 좀 영빨 있다라고 하는 그 푸른 나무, 당시 푸른 나무는 왜 거기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제사했을까요? 당시에 잎이 많고 푸르던 곳은 신이 그만큼 많이 깃들어서 그런 풍요로운 우거진 나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의 은혜가 깃든 그 푸른 나무, 가지 많고 잎사귀 많은 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릴 때 신의 응답이 잘 돼.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려왔던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요, 잎이 우거지고 푸르름이 가득한 나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막 우거지고 막 몇백 년 된 나무 아래 가서 야외 예배 드리면 막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까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식의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류의 어떤 마음, 그런 류의 모습을 간과하고 그걸 그냥 방치하고 놔두니까, 요담 때 놔두니까 아하스 때는 아예 그런 쪽에 매진하는, 그런 쪽에 매이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더니 결국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신앙까지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조금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기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요, 교회 직분자라 하면서도 어떤 좀 힘겨운 상황이 닥치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 이름 정할 때 장명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 지으시면 돼요. 이건 제가 지금 좀 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물론 재미삼아 보면서 웃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굳이 매주 한 번씩 복권 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네, 물론 산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산다고 뭐 신앙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땀 흘림보다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냥 몇 장 선물로 사서 줬어. 그럼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으세요. 뭐 그런 것까지 거절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제 아들이 가끔 그런 소리예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장난 말이지만 꼭 복권에 1등 당첨돼서 11조를 하나 교회에 내겠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난 그거 선교지 보내버릴 거다. 그렇게 장난말로 하긴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성경을 근거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권을 당첨하게 해주셨다면 그건 그 돈을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건 정말 어딘가 정말 그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경우고요. 보편적으로 복권에 사서 당첨됐다. 근데 그러니까 과하게 당첨되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거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미혹이에요. 그 돈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복권 같은 건 안 사는 게 신앙에 유익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복권 선물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런 유의 내가 신앙 뭐 이런 것쯤이야 라고 하면서 가볍게 여기던 그 삶의 습관들,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습관들을 그냥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냥 가져가다 보면 결국 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후대는 우리의 자손들은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누군가는 저것도 상관없나 보다 하면서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고 그 병들만 바르게 잡지 못하면요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갖는 거예요. 내 아들의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도 자행했던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방심하게 될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가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라면 정말 잘 끊어내서 우리 특히 자녀들에게 그런 류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영향력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주셔야 돼요. 요담의 그 간과함이 아하스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 세대로서 또 어른 세대로서 또 먼저 믿은 자의 위치에서 이런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흔적들을 가지고 올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